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에 잭 하일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회하시는 해먼드 제일 침례교회 예배당에는요, 특이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강대상 주변에 방탄유리가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잭 하일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죄가 막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듣던 사람들 중에서 도저히 못 견뎠나 봐요. 그런 말씀들이. 그래서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총을 쐈대요. 그래서 방탄유리를 설치하게 됐는데, 그런데 방탄유리 설치한 이후에도 설교를 마치고 한 번은 또 내려올 때 그때 또 총으로 저격하는 일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미국은 우리나라하고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마치 예수님이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을 당하신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로서의 활동,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막 시작하셨을 때의 일이에요. 30세쯤 되실 때까지 성장하셨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거기에 계셨을 때 안식일을 맞이해서 회당에 가셨는데요. 이제 안식일이니까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던 거죠. 근데 그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제 설교자로서 강단에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펼쳐서 읽으셨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놀라운 말씀인지 아실까요? 자, 근데 여러분 딱 이 말씀만 하셨는지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또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말씀을 들은 거기 모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굉장한 논란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반응이 이랬어요.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방금 읽은 이 22절 말씀, 이 22절의 말씀의 번역대로만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은혜로워서 그래서 막 감탄을 했는데, 근데 감탄하고 나서 알고 보니까 같은 동네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더라.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좀 납득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런데 단지 같은 동네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게 좀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 동네에 이렇게 탁월한 설교자가 나왔구나, 이렇게 정말 자랑할 만한 사람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자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물론 어디에서나 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긴 하겠지만요. 근데 대개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지역에서 뭔가 탁월하고 뭔가 그 유명한 사람, 큰 성공을 이룬 사람, 이런 사람이 나오면 그 지역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뭐 현수막을 붙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한류 스타가 우리 지역의 출신이다 라고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우리 지역 출신이다 라고 하면서 현수막도 붙이고 자랑하고 막 내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게 훨씬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정말 탁월한 놀라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같은 동네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하는 게 좀 석연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사야의 이 예언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성취됐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분이 있었죠. 그 선지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수천 년 동안 오매불망 기다려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드디어 왔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알고 보면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롭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처럼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때의 분위기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은혜롭다고 여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다니 지금 제정신이야? 이 사람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자기가 그 말씀을 성취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이 사람 지금 제정신인 건가? 그래서 놀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출신으로 오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나사렛이 그냥 촌동네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런 작은 촌동네 출신일 리가 없다, 뭐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출신으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 없는데, 그런데 자기가 나사렛 사람인 자신이 이 말씀을 성취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의 이 반응이 이랬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그런데요, 이 언뜻 보면 나다나엘이 나사렛 동네에 대해서 비하하고 폄하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근데 그렇게 보면
결국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찾아갔더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시거든요. 이 사람은 그 마음에 간사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동네 이름만 들었을 때 그냥 그 동네 자체를 묵살하고 무시하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나다나엘은 이런 의미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사렛 출신일 것이라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지 않느냐. 나사렛 출신이 그리스도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7장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기에 무리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어떤 한 무리는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한편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 42절인데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서 논쟁을 벌였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나사렛이 작은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촌동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도 촌동네거든요. 굉장히 작은 촌동네거든요. 근데 이들은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씨,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러나 반면에 나사렛에서 나실 것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기록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이들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사렛 사람들도 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 같아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들었죠. 드디어 수천 년간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가 왔다. 이사야의 예언을 내가 실현하기 위해 왔다.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왔고 내가 여기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은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말하자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그 은혜로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복음, 은혜라고 은혜롭다고 여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했던 거죠. 예수가 몇 살 때 내가 이런 모습을 봤다. 우리 동네 지나다니면서 그 가족들을 내가 안다. 형제가 누군지, 동생들이 누군지, 부모가 누군지 내가 다 안다. 뭐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본 바로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특별한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새벽 큐티 예배인 그 오늘 은혜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을 인용을 했었는데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성경에 30세 이전까지 기록된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할 것이 없을 정도로 지극히 평범한 어린 시절을 이제 30세까지의 그 성장 과정을 주님께서 사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해서 성경에 특별히 기록할 만한 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만물의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부모의 평범한 아들로 성장하셨던 겁니다. 자신의 모든 지위와 영광과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요셉과 마리아조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잊을 정도로 그냥 자신의 아들이라고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평범한 아들로 부모에게 순종하며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 때 그렇게 자기를 그냥 그 육신의 아들로만 여기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12살 때 깨우쳐 주셨던 사건, 여러분 그거 하나만 누가복음에 기록이 돼 있을 뿐이죠. 이렇게 평범한 나사렛 아이로 성장했던 예수님을 동네에서 지나다니면서 또는 가까운 이웃들은 가깝게 지내면서 봤던 예수님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건대 그리스도라고 볼 만한 그런 모습들을 그동안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반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위대한 두 선지자인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22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큐티 본문은 그 다음 말씀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두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믿지 못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이방인이었던 사렙다 과부,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들을 믿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거부한 반면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됐고,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구원과 복을 받을 수 없는 반면에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나사렛 사람들이죠. 이들은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극한 분노를 표출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반발하면서 분노를 나타내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날 회당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들이 설교하시는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질질 끌고 가요. 그리고는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요, 그냥 단순히 어떤 우발적으로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랬다기보다는요, 이게 율법을 어겼거나 신성 모독을 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유대교식 직결 방법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거나 아니면 낭떠러지에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는 직결 심판. 이들은 그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율법적이지 않고 그리고 신성 모독을 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무사히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나사렛의 북쪽 동네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은혜로운 말씀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은혜로운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오셨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들은 사람조차도 이들은 그 말씀을 전혀 은혜롭지 않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은혜롭다고 여겨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복음을 듣고 논란이 일어났고요, 불쾌하다고 여겼고요, 분노를 유발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롭다고 여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이 은혜롭게 느끼던 은혜롭지 않다고 느끼던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은혜롭다고 느끼지 못하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배척하고 저항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는 근거가 되고 맙니다. 이사야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이사야서 8장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성소가 되시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는 반석이 되고 함정과 올무가 되고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앞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자주 보게 될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후에 어딜 가시든지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살려주셔요. 이런 은혜를 가는 곳마다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또 은혜의 복음도 전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은혜의 사역과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발해요. 비방합니다.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전혀 은혜스럽지 않게 여겨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은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은혜롭게 여기는가 아닌가, 이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은혜롭다고 여겨야 은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롭게 여기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은혜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롭게 여기느냐 아니냐로 은혜인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롭게 여겨지지 못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맞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교회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오늘날의 사람들조차도 다 알 정도로, 들어본 적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아시죠? 이어서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롭습니까? 아마도 지금 원수 같은 사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난 원수 그런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시 은혜롭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전혀 은혜롭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못 들은 척하거나 또는 반발하거나,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반발하거나, 또는 적어도 갈등하면서 번민할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갈등하면서 번민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조차 다 알만한 이런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야말로 사람들에게 가장 무시당하고 거부당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류의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은혜롭게 들리시나요? 은혜로워. 만약에 그렇게 들리신다면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려고 할 겁니다.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런 말씀들은 사람들이 은혜롭다고 여기질 못해요.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롭게 느끼지 못하더라도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은혜는 은혜예요. 2019년 9월 17일 주일 설교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 해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 두 산이 있는데, 그 붙어있는 산이에요. 쌍둥이 같이 붙어있는 산인데 12지파 중에 반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그리고 반 지파는 에발산에 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아멘 해야 되고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할 때 아멘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축복을 선포할 때만 아멘이 아니고요, 저주를 선포할 때도 아멘 하라고 명하셨던 거예요. 그 저주를 선포할 때 그 저주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신명기 27장에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17절을 보시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땅의 경계, 그러니까 내 땅은 어디까지다 라고 하는 이런 경계표를 몰래 옮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또 19절에는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이런 은혜로운 말씀, 여기에 아멘 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렵고 외면하고 싶은 이런 말씀들도 똑바로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아멘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의 선포에만 아멘 하는 것으로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도 아멘 할 수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은혜롭다고 느껴지지 않는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은혜라고 믿고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말씀들, 정말 외면하고 거부하고 싶은 그런 말씀들 쏙쏙 골라서 외면하고 거부하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이 죄를 고발했던 말, 여러분, 그것은 다윗이 왕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은 정말 거슬리고 듣기 싫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눈물 콧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죠. 그로 인해서 다윗은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가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한 복된 시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는 지난달 역대하를 묵상했지 않습니까? 역대하에는 굉장히 많은 그 왕들이 나왔죠. 여러분, 그런 많은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 대해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의 말이 듣기 싫다고 옥에 가뒀어요. 그 입을 막기 위해서.
박해했어요. 심지어는 선지자를 죽이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실현됐나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죠. 망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를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신 말씀이고요.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겠어요? 비록 때로는 부담스럽고 정말 거북한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나에게 유익한 말씀일 거야. 나는 그걸 믿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기쁘게 즐겁게 그 말씀대로 살겠죠.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올 한 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